성경을 날마다 읽고 들어요. 창세기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 되어 살았던 땅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축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일러 바치곤 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본 아들이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빛깔의 고운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형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야? 내가 우리의 지배자라도 된다 이거야?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뒤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쩌녁에 또 꿈을 꾸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모두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샘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때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가축대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아, 너도 알고 있듯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갔다 와야겠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들에게도 아무 탈이 없는지 보고 오너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다. 제 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 삼켰다고 시치미를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소나기에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들판에 있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넣고 그냥 내버려 두자. 사실 루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형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요량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요셉을 끌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 그곳은 물이 말라 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한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장사꾼들로 낙타에 향료와 유황과 몰약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어찌되었던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이고 피부치니까 말이야.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웅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로 달려가 외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형제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은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 옷이 틀림없구나.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집어 삼킨 것이 분명해.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은 날들을 울며 통곡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 딸들이 힘써 위로했지만 야곱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럽게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38장.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오난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셀라라고 이름 지었다. 셀라가 태어날 당시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보냈다.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나말은 임신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동안 과부로 지내도록 하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단장했다. 그런 후에 다말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의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막내인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몸 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너에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 가축대 가운데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제게 담보물을 맡기도록 하세요. 유다가 물었다.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그 여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히라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길가에 앉아있던 몸 파는 여자는 어디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소.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더군. 유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지. 자칫하다가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네. 난 분명히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네. 석 달쯤 지나서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다말이 몸을 푸는데 아기의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진홍색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내가 먼저 밀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이어 팔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다.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집트 사람 보디말이 요셉을 샀다. 보디말은 파라오의 신하로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전부 다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다.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위에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려고 보디발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집안에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둔 채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분노했다.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 두 관리를 맡겼다. 요셉은 그 두 관리의 시중을 들었다. 두 시종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리, 곧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각기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스런 빛이 어려 있었다.
요셉은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던 파라오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오늘은 두 분 얼굴에 수심이 어려 있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두 관리에게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보세요.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 꿈속에서 나는 웬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네.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뻗어 있더군. 각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렸어. 그때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더군. 나는 포도를 따다가 그 즙을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려드렸다네. 요셉이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파라오는 앞으로 사흘 안에 어르신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잘 풀려 나가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뒤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매우 좋은 해몽이 나오자 이번에는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나도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내가 빵 바구니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더군.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갖가지 빵이 담겨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파라오는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르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파라오는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을 불러냈다. 파라오는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그래서 그 시종장은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술잔을 올리는 그 시종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41장. 그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앞서 올라온 튼튼한 암소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파라오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뜨거운 쇳바람을 맞아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7개의 말라붙은 이삭이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먹어치웠다. 파라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파라오는 마음이 심란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폐하께서 일전에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경호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히브리 젊은이가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하였고 빵을 구워 올리던 그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듣자 하니 내가 해몽을 잘 한다던데 정말이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풀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 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 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비쩍 마른 놈들은 처음 봤다.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나타난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바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깼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은 뜨거운 쇳바람에 쭉정이처럼 야위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풀이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예, 폐하께서 꾸신 꿈은 2가지이지만 사실 1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찐 7마리 암소는 7해를 나타냅니다. 잘 여문 7개 이삭도 7해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나타난 비쩍 마른 7마리 암소도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개 이삭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폐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폐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온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들었냐는 듯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어 앞서의 풍년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잊힐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시어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에 관리들을 두시고 그 관리들을 시켜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다가올 7해 풍년 기간에는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여 폐하의 관할 아래
각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두어 그 식량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그 이후에 다가올 7회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그대같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줘. 나라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나 위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파라오는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파라오는 또 자신이 가진 두 번째로 좋은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다.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이제 이집트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파라오는 또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사찰하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에는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모아 각 성읍의 식량 창고에 쌓아두었다. 각 성읍의 주변 들판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 그토록 풍성했던 7해가 지나갔다.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 전체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따르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 문을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기근은 참혹할 정도였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왔다. 42장 야곱은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쩌자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듣기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리하여 10명이나 되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행여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때 이집트 총리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총 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형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자기가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해내고 형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이 분명하오. 당신들이 이 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총리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것은 다만 곡식을 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분명 이 나라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총리 각하,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죽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은 정탐꾼들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당신들은 그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파라오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한 명을 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시오.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겠소. 당신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러지 못하면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이 틀림없소. 요셉은 그들 모두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사흘 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요.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중 한 명을 당신들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에 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도록 하시오.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로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형들은 요셉의 말에 따랐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래,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는 외면했어. 분명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루벤이 아우들에게 푸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로 알았다. 그때까지 요셉이 통역관을 거쳐서 형들과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서럽게 울었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온 요셉은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지목하여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묻게 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했다.
또 형들이 가져온 돈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다. 요셉의 형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웬걸 곡식 자루의 아기에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그대로 있어.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어. 형제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로 우리 형제들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총리가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여기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의 형제를 풀어주고 또 이집트 땅에서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소 하고 말했어요. 형제들은 모두 각자의 자루를 쏟았다. 자루마다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모두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모두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제는 베냐민까지 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내게는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거냐.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된다. 내 아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 요셉도 죽지 않았더냐. 이제는 그 아이 혼자 남았다. 너희들과 가는 동안에 베냐민에게 좋지 않는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이 애비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고 이러는 거냐. 43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는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하느냐. 형제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다른 형제는 없소 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엄히 캐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막내를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토록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정이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황과 꿀을 조금씩 챙겨가라. 또 향료와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 드려라.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 자루에서 나온 돈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아마도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좋다. 너희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난들 어찌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준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분명 지난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걸 빌미로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우리의 나귀도 다 빼앗아 가겠지.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나으리,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글쎄 자루 아귀에 우리들 각자가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때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말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낸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관리인은 시므온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다.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도착할 요셉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줄 선물 꾸러미들을 잘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그리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를 묻고는 말했다. 당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신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했다. 예, 저희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머리 숙여 다시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전에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그러고는 베냐민을 향해 말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고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고 보니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44장. 요셉이 관리인에게 명했다. 저들의 자루에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저들 각자 자루 아귀에 각자가 낸 돈을 도로 집어넣어라. 또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물론 곡식값도 집어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명한 대로 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즉시 길을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을 무렵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다. 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길 그렇게도 잘 대해주었는데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도 쓰시고 점을 치실 때도 쓰시는 잔이다. 그런 것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정말 못된 놈들이로구나 하고 호통을 치며 다그쳐라.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잡고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리에게로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리의 주인님 댁에서 은이 난 금 같은 물건을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은잔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리께서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또한 나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이야 죄가 없으니 가도 좋소. 요셉의 형제들은 짊어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루를 묶었던 끈을 풀었다. 관리인은 가장 나이 많은 맏아들의 자루부터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슬퍼하며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들은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오. 유다가 말했다. 저희는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니 우리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이 나온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없소. 나는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의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마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애원하였다. 총리 각하 부탁입니다. 제가 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총리 각하께서는 파라오와도 같이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각하께서는 지난번 저희에게 당신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제가 계시오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하께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고 그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은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베냐민에게는 어머니 같은 친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친형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엄마에게서 난 자식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각하께서는 각하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하께 그 아이는 아버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총리 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아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집트에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아이의 엄마가 낳은 아들은 둘뿐이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는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나간 뒤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번에는 하나 남은 이 아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겠다니 만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내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너희가 보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 우리가 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인생은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은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에게 큰 슬픔을 안겨드려 그분을 무덤으로 내려보낸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벌을 죽을 때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각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께서는 제발 이 아이만은 꼭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만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께 닥칠 끔찍한 일이 두려워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45장. 요셉은 시중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시중드는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가고 그 방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도 들릴 정도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지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말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 요셉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과 손자들, 양떼와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리로 오셔서 사십시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제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시는 모든 식솔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아우 베냐민아, 너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아라. 형님들은 이집트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형님들이 보신 그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얼싸안고 울자 베냐민도 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은 또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말문이 터져 요셉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그대의 형제들이 나귀 등에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구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곳 이집트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그들은 기름진 그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오.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시오. 여기 이집트 땅에서 마차를 여러 대 가지고 가서 그대 형제들의 자식들과 부인들과 그대의 아버님을 그 마차에 태워오라고 하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갖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될 테니 가나안 땅에서 쓰던 살림살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내주었다.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 특별히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하 300세겔과 새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선물도 형들에게 주었다. 요셉은 나귀 10필에다 이집트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들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가득 싣게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당부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정신이 멍해졌다.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다는 말을 모두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형들 편에 보낸 마차도 보았다. 그제야 야곱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젠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꼭 만나봐야겠다. 46장 이스라엘은 가진 재산을 모두 챙겨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또한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거기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다만 너는 이집트 땅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를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마차에 태우고 갔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식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무마리, 유다의 아들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가의 아들들인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여기까지는 밧단 아람에서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까지 합하여 야곱의 아들,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비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또 이들의 누이 세라, 브리야의 아들들인 헤벨, 말기엘. 여기까지는 실바의 자손들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갈 때 딸려 보낸 몸종인데 실바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은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 베냐민,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어머니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릇. 이렇게 라헬이 낳은 야곱의 자손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 구니에셀, 실렘. 이렇게 비라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손자는 모두 7명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낼 때 함께 딸려 보낸 몸종이다. 이와 같이 야곱이 이집트로 데리고 내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다. 그 66명 속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66명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들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소식을 요셉에게 알리도록 했다. 야곱 일행은 모두 고센 땅에 도착했다. 요셉은 마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면서 한참 동안 아버지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보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솔들에게 말했다. 제가 파라오께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솔들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의 식구들은 모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인지라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이리로 왔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려 둘 터이니 파라오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형님들은 파라오께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쳐서 먹고 살아왔는데 조상 대대로 그렇게 가축을 쳐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치는 목자들을 아주 꺼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형님들은 이곳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47장 요셉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곳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다 이끌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골라 그들을 파라오에게 인사시켰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심하여 가축을 먹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오니 청컨대 왕께서는 저희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모두 그대의 관할하에 있지 않소. 그러니 그대는 가장 살기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좋겠소.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했다. 나그네 되어 이리저리 떠돈 횟수가 올해로 130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떠돈 횟수에는 비할 바 못 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정착시킨 후에 고센 땅에서도 가장 좋은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에게 그들의 식구 수대로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기근이 매우 심해졌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이집트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을 거리가 없어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요셉에게 곡식을 샀기 때문에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모두 떨어졌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하소연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총리님 앞에서 이대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말했다. 돈이 다 떨어졌다면 당신들의 가축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를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주었다. 그 한 해 동안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가 총리 가깝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도 떨어지고 우리의 가축도 모두 어르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와 땅떼기뿐입니다. 총리님의 눈앞에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떼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가진 땅떼기도 모두 파라오께 바쳐서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땅이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땅을 모두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파라오의 종으로 만들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이라고는 오직 제사장들의 땅뿐이었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가 할당해 준 몫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는 그대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땅떼기까지 모두 사서 파라오께 바쳤소. 여기 씨앗이 있소. 그대들은 그걸 가져다가 밭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그대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소출 가운데서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쳐야 합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의 몫이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몫에서 나중에 쓸 씨앗을 떼어놓고 남은 것들로 그대와 그대들의 식솔들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식량으로 쓰도록 하시오. 백성들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보아주신다면 저희 모두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소출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만은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예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 고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도 없고 후손들도 많아져서 날이 갈수록 번성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이제 그의 나이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놓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 뜻을 받들어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내가 죽어 나의 조상님들 곁으로 돌아가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8장.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면서 나는 내게 자손을 많이 주고 내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내게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아, 너는 내가 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이 두 아이들 다음으로 낳을 아이부터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어 너의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 어머니 라헬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곳은 에브랏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내 어머니 라헬을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 땅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 아이들을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이스라엘은 늙어 눈이 침침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손자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을 떼어놓고는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앉혀 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리게 뻗친 다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 천사여,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이 아이들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큰아이예요.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그래,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에브라임처럼 또 므낫세처럼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노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내게 준 그 몫은 내가 칼과 활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니 나의 힘이고 내 정력의 첫 열매다. 내 영예와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는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하니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기어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도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로서 단짝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너희의 비밀스런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는 짓이 또한 아주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들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고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너는 새끼 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이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들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고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 놓을 것이다. 또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주에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을 것이고 유다의 이는 우윳빛보다 더 힐 것이다. 스불론아,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니 그곳은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영토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가라, 너는 양쪽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귀 같구나. 너는 쉴 것을 보면 좋아하겠고 쉴 만한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같고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같아서 말 뒤꿈치를 물어 말 탄 사람을 거꾸로 때릴 것이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사, 너는 적군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마침내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아세라, 내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로구나.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뻗었구나. 활 쏘는 자들이 너 요셉을 향해 무섭게 화살을 날리지만 내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내 팔목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할 것이니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이 모든 복들이 요셉의 머리, 곧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베냐민아,
너는 사나운 일이 같구나.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밤에는 약탈한 것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이상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야곱은 12아들들 하나하나에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묻어다오. 나의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그곳에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모셨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모셨다.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동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다음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50장.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몸을 구부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자신이 부리는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 재료를 넣어 미라로 만들게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 꼬박 40일이 걸렸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그만큼의 실이 필요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 가나안 땅에 마련해둔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시면서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부친을 그곳에다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소. 파라오가 말했다. 좋소, 가도록 하시오. 가서 그대가 맹세한 대로 부친을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 관료들, 이집트 땅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은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았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을 호위하면서 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요셉 일행은 요단강 동쪽의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자 한동안 통곡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래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구나.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닷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 밭 가운데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그의 형제들 및 장례식에 따라간 다른 모든 일행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요셉은 과거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틀림없이 안갚음을 하려 들 거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내 형들이 내게 몹쓸 죄를 지었다만 너는 부디 내 형들을 용서하여라.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탁하네. 아우님은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과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식들 역시 요셉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봐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집트에서 입간하였다. 아멘.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